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저희 완전체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게 크레딧 카드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반일 때 크레딧 카드를 만들었어요. 고등학교에서 이제 크레딧 카드를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크레딧을 써야 된다, 미국에서.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리밋이 300불인가? 엄청, 300불은 더 했겠죠. 한 500불 되면. 어쨌든, 최소한, 왜냐면 고등학생이니까, 최소한의 크레딧 카드로 이제 제가 지금까지 그거를 써왔습니다. 크레딧 카드에 쓰는데 이제 올바른 방법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쓴 만큼 100% 그 달 갚는 것이 크레딧 카드 쓰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차피 쓰는 거 크레딧도 쌓아가고, 또 크레딧으로 혹시 저기 카드를 쓰고 다 그 달에 갚지 못하면 인슈런스가 올라가요. 근데 그 달에 갚으면 인슈런스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현금 쓰는 거하고 똑같은 기에 쓰는 건데 이제 방법만을 다르게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야지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여기에는 찬반도 있고 크레딧 카드를 전혀 안 쓰시는 분도 있고, 뭐 그것은 자유이시고 그게 나쁘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크레딧 카드 쓰는 것에 잘못된 예가 있죠. 그것은 왕창 쓰고 미니멈 최소치만을 갚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크레딧 카드의 빚은 계속 쌓여가고, 그리고 이 미니멈은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친구 중 한 명이 그런 습관을 가진 학생이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니 막 써요. 막 돈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그리고 크레딧 값은 미니멈만 갚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거에 초과하면 뭐 어떻게 해가지고 크레딧 카드 다시 만들어가지고 두세 개 갖고, 그러니까 지금 쓸 수 있는 그 한계치를 꽉 채워가지고 크레딧을 쓰는 그런 습관을 가진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그 친구가 그 크레딧을 한 4, 5년을 썼는데요. 그 크레딧의 빚이 10,000불이었어요. 크레딧 카드의 빚이 10,000불이면요. 미니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300불 정도 하는 것을 기억을 해요. 300불을 내면 이자가 한 달이야, 300불. 이자로 한 200불 조금 더, 한 175불 정도가 이자고요. 나머지는 이제 원금 갚는 건데, 그러니까 다 쓰고 최소한만 갚고, 그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자기의 빚을 이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10,000불, 한 달에 300불.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30이 넘고요. 30 후반이 됐는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지금 크레딧 카드의 빚이 40,000불이에요. 40,000불이면 이제 목이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40,000불 어떻게 갚아요? 제가 40,000불의 빚이 있다고 하면요, 제가 이런 말씀 하고 있죠. 제가 작년에 신학교를 다시 갔다가 휴학했잖아요. 그런데 신학교 간 그 학비가 지금 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빚으로 갖고 있는데, 그게 한 몇천 불 돼요. 그것만 해도 제가 부담이 엄청 되거든요. 이거 갚을 생각하니까 부담이 엄청 됩니다. 그런데 40,000불의 빚이 지금 그러면 그냥 인추레스트 값만 해도 한 달에 막 1,000불씩 그렇게 내야 되고요. 매달 크레딧 카드로 최소한에 내야 되는 게 지금 한 1,200, 1,500불 그럽니다. 근데 그것만이 하겠어요. 이제 살아가는데 막 렌트비도 내야 되고, 목이 막 조여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빚이 계속 쌓여가다가 이제 파산의 수준에 다루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저희 주위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셀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빚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업을 하다가 빚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좀 안 좋은 습관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어렸을 적 도박을 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빚이 있어 보면요, 그렇게 숨이 막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한도가 지나면요,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이거 망했다, 이제 그 빚이
우리의 능력 받게 된 거예요.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지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좌절감, 그 깝깝함,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그 마음이 공감이 되시나요? 제가 사실 그런데 그 기분을 요즘 성경책을 보면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 이스라엘 왕의 죄악들을 보면요, 막 제 마음에 부담감이 조금씩 쌓여가지고 지금 막 한계를 넘어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내 목을 막 조여와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죄악들을 읽으면서 보면서 제가 마음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지난주에 새벽 예배 때 나누었으니 넘어가고요. 히스기야 바로 전에 이스라엘이 망해요. 아시리아, 시리아한테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데려가고 그곳에 다른 이방인들로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시리아가 이제 유다 땅으로 이제 막 넘어와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잘 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았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지난주에 봐왔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완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결말이 안 좋았어요. 마음이 노후했고요, 무뎌졌고요, 또 믿음이 변질되었습니다. 히스기야를 봐도 힘들어요. 제가. 왜냐면 히스기야를 보면 꼭 저 같아요. 히스기야의 결말과 저의 결말이 꼭 겹쳐져서 나는 히스기야처럼 되겠구나, 그런 히스기야를 봐도 힘들고, 이 므낫세를 보면 더 힘들어요. 이 인간은 또 왜 이런지. 히스기야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려고 발버둥을 쳤다면 므낫세가 완전 손발 두 발 다 놔버리고 아주 마음껏 죄를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였다 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그를 부릅니다. 근데 므낫세의 죄는 무엇일까요? 유다 왕들의 죄는 무엇이었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하나하나 보면요, 그들의 죄는 다 똑같았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잘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자는 없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이들이 여호와를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정치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요, 종교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공통점, 그 엘레멘트는요, 여호와였어요. 또 한국 사람들이 중국 문화에 융화되어가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화를 차단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중국 문화가 하도 거대하고 이 한국 문화보다 많은 면에서 더 뛰어나다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말을 쓰고 중국 옷을 입고 중국 음식을 먹으면요, 중국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막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서 엄청난 나라들이 지금 있고요. 근데 그렇게 문화에 흡수돼 버리면 나라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여호와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의 왕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을 보면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인하고 떠난 자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그 교회 안에서도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완전히 버린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문제를 갖고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경고하는 그 경고를 받는 대상들 중에서는 완전 여호와를 버린 자들에게 말하는 적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왕들과 이스라엘 왕들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문제는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현대 교회 그리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자는 없어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중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문제는 예수님도 섬기지만 그의 마음 안에 타협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혼합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심각성이 여러분들에게도 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왕 그 시대에 돌아가면요, 구분이 안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목사들과 교인들, 성도들, 교회들 그 시대로 보내면요, 그들이나 저들이나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염소떼가 있고 양떼가 있고.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약을 봐서도요, 우리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므낫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므낫세의 문제는 이스라엘 왕 아합처럼 아세라의 목상도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그런데 그거를 어디에다 쌓았냐? 어디에다 만들었냐? 주님의 성전 안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더라. 교회 안에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자, 우리가 구약 시대는요, 좀 더 콘크리트해요. 신약은 조금 더 추상적이에요. 제가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던 알던 상관없이 우리는 서양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리스 문화는 철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콘크리트하지 않아요. 주의식 같지 않고 훨씬 더 컨셉, 추상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추상적인 영향을 받은 이 신약 사람들에게 이거 똑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무엇하냐면 봐보십시오. 이 시대에는 주님의 성전 안에 누가 보더라도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는데요. 이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것을 용납을 하지 않은 대신에 똑같이 우상 숭배의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라 섬기지 않으면서 우상 숭배라고 이름을 짓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요, 장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기도하는 집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성전의 그 목적이 아닌 다른 것을 더해놨어요.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교회가 딱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여기에 뭐 알라도 섬겨놓고 부다도 섬겨놓고 그러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외에 온갖 다른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기도를 하면서 충격적인 환상을 봤어요. 금요일 날마다 제가 중보기도를 인도했어요. 청년 때. 제가 청년일 때 청년들이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부가 앞장을 서서 중보기도를 인도했는데요. 사람들이 어쨌든 오잖아요, 교회에. 근데 제가 인도하니까 앞에서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를 막 한참 했는데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앞에 강대상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 오른쪽 끝에 피아노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피아노 위에서 굿하는 사람이 빨간색 옷을 입고 거기에서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우상하게 길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러 오는 그 자리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굿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다 추상적이에요. 다 머리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거를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사람들의 죄성은 같기 때문에 똑같아요, 인간은. 이 므낫세의 문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 왕, 그들의 가장 큰 죄, 본질은 무엇인가?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만은 섬겨야 되는데 적당히, 제가 청년부였을 때 온갖 사역을 주도해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오지랖이 넓었어요. 막 일을 벌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집사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염려를 하시면서 항상 하던 말이 있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갑자기 제가 이제 이상해지니까, 원래 제가 그 대학교 초에 좀 놀았습니다. 담배도 피우고.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좀 그 막 여자 소개팅, 여자랑 이렇게 좀 연결이 되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꼭 같이 놀자고 그랬어요. 좀 연결 좀 시켜달라고. 아이씨, 은혜 안 되게 이상한 말이야. 어제는 놀았어요, 대학교 초에. 그런데 대학교 말에 완전 이상해진 거예요. 막 성교지 들고 다니고, 담배도 끊고, 그리고 어느 날에는 이 팻말을 들고 전도하고 다니고, 학교에서. 이거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한테 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쟤네들 그들한테 가가지고 하기도 저도 민망하고, 저들도 민망하고, 사실은 민망한 대학교 생활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그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충고를 합니다. 아주 마음에 우러나오는 충고를 하는데, 교회 집사님들하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적당히 해라. 균형을 잡아라. 광신도 되지 마라. 예수님 잘 믿어, 교회 다니고 잘하는데 세상을 버리지 마라. 세상에서도 잘 살고 교회도 잘 다니고 적당히 해야지. 그 균형을 잘 맞춰야지. 제가 그런 소리를 엄청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므낫세와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 왕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고, 오늘 기독교인들도 공통적인 문제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많은 교인들이 진심 주일날에만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믿겨지시지가 않으시죠? 믿겨지시가 않으십니까? 믿겨지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일날만 교회 왔다가 가는 사람들 교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므낫세와 다를 게 뭡니까? 적당히 여호와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 인생을 자기를 위해서 살고, 예수님의 이름만 어디다가 다 붙이고,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고 다 굿하고 있는 거예요.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다 자기의 복 주세요, 그 기도만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도 그들의 마음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모든 이들은 다 이 문제를 갖고 있더라고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주님만을 섬긴 자가 없었습니다. 정말 노력을 많이 하였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도
세상을 함께 섬겼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너 하나님 섬길래 돈 섬길래,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콧방귀를 치며 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웃은 것이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도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정말 그들은 노력하였거든요. 하나님만 섬기려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제가 딱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척하고, 목사니까 설교도 하고 매일같이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보고, 겉모습은 훤칠한데 그의 속사람이 완전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해요. 내가 왜 그러나? 제가 이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빚진 자처럼 감당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었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청년 때는 제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생기고 아이들이 있고 하니까 제가 돈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인지 몰랐어요. 제가 그리고 마음이 무뎌지고 그 냉철함이 무뎌지니까 제가 저의 이 명예, 그 갈망,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 그 찬양을, 그 영광을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 욕구가 얼마나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지. 힘든 사역, 아니 그 힘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안 하고 싶어. 편하고 싶어. 이제 좀 그만하고 싶어. 잘 되고 싶어. 잘 됐으면 좋겠어. 편안했으면 좋겠어. 내 마음에 들어있는 구별되지 않는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입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율법을 보더라도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열왕기하를 보고 바리새인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들어서 알고 상식적으로 알고 제가 말해주면 알고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큰 문제는 우리의 영원 구원의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이게 다 개념의 영역이 다 그냥 깨달음 안에 있어요. 그렇구나. 아는 거. 나도 저희들처럼 죄인인지. 차라리 여러분, 므낫세가 여러분이라는 걸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에게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이 있으시고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므낫세이신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네, 제가 므낫세입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그걸로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율법을 보고 이게 지금 진짜 나에 대한 거구나. 마음에 정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주체하지 못할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정말 이 므낫세를 보고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이구나. 내가 이런 죄인 중 죄인. 내가 죄인.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죠. 그러면 찾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예요. 회개. 주님. 저는 이 구약을 보면서, 열왕기하를 보면서, 왕들을 보면, 므낫세를 보면 간절히 찾게 되는 게 회개. 그런데 우리 이 서양 문화에 익숙한 저희들이, 그리고 정말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지식을 굉장히 높이 치는 교단이에요.
우리 장로교에 익숙한 저희들은요, 이 회개도 추상적으로 해요. 추상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회개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또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는 결단과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구약을 연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꿰뚫었기 때문에, 구약을 제대로 연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간절히 찾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회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회개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부담 없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그 시절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는 많은 레바이들이 나타나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게 왔을 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도 많이 모였죠. 근데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왜 모였습니까? 회개하려고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끔찍한 말을 하죠. 뭐라 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그거를 설명해줘. 야, 누가 너네 보고 회개를 입으로 하라 그랬냐? 그렇게 간단하게 마음으로 하라 그랬냐? 회개의 알맞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또 추상적인 자들이기 때문에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 또 입으로 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는 또 마음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란 이런 것들인데, 그리고 세 가지 예를 듣는데 다 뭐에 관한 것이죠? 부정한 일을 했으면 그 돈 다 돌려주고, 너네가 받아야 될 그 돈 더 이상 받지 말고, 가진 거 있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든 예의 세 가지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었죠. 무엇이었죠? 돈 내라, 돈 쓰는 거 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했습니다. 눈물 백날 흘려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만한 결단과 그만한 헌신, 즉 그 옛 삶에서 돌아선다라고 하는데, 옛 삶에서 돌아서는데 여러분들에게 재정적으로 아무 변화가 없고 부담이 없다 그러면 그거 절대 회개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 더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헌금 더 많이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헌금 열심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헌금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이것은 헌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했다 그러면 진짜 내 삶 가운데 아픈 부분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크게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바알 우상 섬기지 않고요, 더 이상 금, 송아지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근데 바알이 상징하는 것, 금, 송아지가 상징하였던 것들은 다 돈이었어요. 돈에 대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회개도 입으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돈을 다르게 선교하는데, 교회, 더욱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쓸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다 입으로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회개를 하는 자들은 그들의 삶이 upside down,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결단과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을 보면서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독사의 자식이나 하는 회개지 진정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자,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것도 부족했어요. 그거로는 온전한 회개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으로는 우리의 죄의 빚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천국에 가는 자는 가장 작은 이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세례 요한은 천국에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자였습니다. 구약의 방법으로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우리 전 재산 다 가지고 와서 선교에 바친다 한들 그것은 우리의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고요. 우리의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죄의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매일같이 회개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 시간 회개합시다 라고 하면 어떤 회개를 하실 것입니까? 어떤 회개를 하실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행위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제 예를 들어 아내와 싸웠어요. 자녀들한테 좀 불공평하게 했어요. 아니면 뭐 성적으로 좀 문란한 짓을 했어요. 행위에 대한 회개를 우리가 자동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세례 요한이 한 말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인도하신 회개는 그것보다 다른 한 단계의 차원이 다른 회개였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죄를 찍어내는 공장과 같습니다. 이게 지금 붕어빵인데요. 이 붕어빵에서 찍어내는 빵들은요, 붕어빵밖에 나올 수 없어요. 여기 붕어빵으로 찍어서 나왔는데, 꽃 모양이라든지, 다른 거 있죠. 강아지라든지 그런 게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붕어빵 찍어내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찍어내는 말들과 행위들과 하는 생각들과 모든 것이 다 죄밖에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자꾸 죄를 찍어내는데 그 찍어내는 것들을 회개한다고 본질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성경을 갔다 오고 열왕기 하를 보고 므낫세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마음에 들은 부담이 바로 이런 것이, 나는 평생 죄 찍어내는 자이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깝깝하구나, 망했구나,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찍어내는 것 하나하나가 정말 온전한 거 없고 거룩한 거 없고 선한 거 없고 다 악만을 찍어내는구나. 가장 어두운 그 깊은 곳으로 지금 추락해 있습니다.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 가장 바다 한가운데, 사망을 뜻하는데 사망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아무 소망 없이 우리는 정말 이 전망 가운데서 절망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 소망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무 소망 없습니다. 우리는 죄만을 찍어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무게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지 오직 예수만을 붙들 수 있어요. 이 죄의 무게를 깨닫지 못하면요 자꾸 나의 행위를 의지하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큰 절망 가운데 있는지를 진정으로 알아야지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여러 번 들었는데요, 같은 죽이는 죄, 우리가 개구리를 죽이던 강아지를 죽이던 아기를 죽이던
그거는 죽이는 같은 죄이지만 누구한테 그 죄를 짓는가에 따라서 deserve하는 그 죄의 무게가 다릅니다. 강아지를 죽이면 벌금을 내지만 아이를 죽이면 살인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짓는 죄의 근본적인 대상은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아이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으신 분이세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실수로 정말 아무 죄 없는 그런 사람이 다쳤어 봐요. 그럼 그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진짜 아주 지금 막 태어난 아기가 나의 실수로 조금 잘못됐어요. 그럼 그 무게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 그 아기는 innocent,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는 하나님은 쳐다볼 수 없어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무한하지만, 우리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십니다. 끝이 없으십니다. 그런 끝이 없는 하나님께 짓는 죄의 그 빚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아도 그 죄 하나의 값을 치르지 못해요. 그런데 죄를 우리가 한 번 짓습니까? 여러 번 수도 없이 그 죄값이 엄청나게 쌓여가서 더 이상 우리 안에는 가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위대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대신에 죽어줬다 한들 제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은 죄인이고 또 저는 유한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수백만 명을 데리고 와서 제가 여러분 한 명을 위해 죽임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유한한데 여러분들은 무한한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이 엄청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무 소망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분은 우리와 같지 않고 우리와 같이 유한하신 분이 아니시라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 세상에 처음이셨고 시간의 끝 되시는 만물의 창조자 되십니다. 놀라우시지 않으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의 2위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피는 무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값을 모두 치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소망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 갔다 오고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이 므낫세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큰 빚을 진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제 마음에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 마음은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값보다 더 크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 죄의 권세보다 더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그 인도하시는 길은 돈 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 드려요. 다 주십시오. 그거를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질적으로 드려야 돼요. 이제 하루를 살아도, 한 주를 살아도, 한 순간을 살아도 정말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단과 헌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여러분의 옛삶이 끝나버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의를 받아서 주님의 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주님의 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그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시고 저 그 유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죄가 씻어짐을 묵상하시고 우리의 목을 조여왔던 그 죄의 삭, 죄의 빚을 깨끗이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